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금철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보실까요? 축복이 머무는 인생. 네, 그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이제는 해제된 상황에서 작년하고도 또 다른 이 설 명절 연휴를 이렇게 맞이하게 된 것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네. 구미가 고향인 분들은 이제 연휴로 구미로 오게 될 것이고요. 또 타지에 고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간 동안에 또 멀리 이동을 하실 텐데, 성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바로 그 성도들의 발자국을 따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이번 주 우리 지난 나흘간 교육자들도 연말연초 4주간 쭉 열심히 달려와서 한번 수련회 갖고 심신의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시니까 제가 재충전된 것 같습니까? 네, 우리 교육자들 또 뿐만 아니라 특세를 통해서 주변에서 그러더군요. 4주 특세했다고 그러니까 다들 막 입이 와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성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답변하죠. 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4주간 이어진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열심히 기도에 함께 주셔서 힘든 줄 모르고 4주 달려올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또 가능하도록 수고했던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서 올 한 해도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가리라 결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요. 이 교육자들의 여러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올 한 해간 여러분 또 아낌없는 사랑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돌아와서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도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뵐 때마다 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건강 중에 지켜주시고 이렇게 은퇴하신 이후에도 열심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은 모든 은퇴하신 목사님들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니거든요. 참,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뵈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셨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요. 이런 명절이 될 때 이런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따스한 문자 하나라도 전화 연락이라도 이렇게 하시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본문 말씀은요, 그 앞부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굴곡진 흐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전쟁터에서 그의 후계자가 될 요나단과 함께 전사를 하죠. 이 비명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마지막 내용이고 사무엘하 처음의 시작의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가의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위에 앉히고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한 2년여 동안 이어가는 사울 가문의 역사가 사무엘하 앞부분에 나와요. 근데 동시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왕권을 인정받아서 왕이 된 다윗의 치리 기간도 동시에 시작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사울의 가문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시는 그러한 흐름으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온 땅을 통치하게 되는, 그야말로 이제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때에 이제 다윗은 시온 산성을 되찾고 거기에 다윗 성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상황들이 사무엘하 앞부분에서는 다윗의 왕권이 엄청나게 강화되어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럴 때 왕위가 바로 서고 자신의 굳건한 성을 세우고 권력을 거머쥐었던 다윗이
천하 누구도 두려울 것 없었던 그 다윗이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 수십 년간의 세월 동안 자신의 성은 되찾아졌고 왕위는 견고히 섰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의 돌 항아리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었던 그 언약궤는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채 부유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어요. 웬고하니 사울 왕, 그도 40년의 통치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세워지자마자 이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여호와의 궤를 원상으로 복구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여겨서 온 힘을 다해서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던 여호와의 궤를 다윗 성으로 모시는 일에 이제 전력을 다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거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만여 명의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여호와의 궤를 이제 옮기는 그 과정에 3만여 명의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기에는 악대도 있고요, 거기에는 군사도 있고, 거기에는 온 회중들을 다 모아서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오는 그 전 과정을 생중계하다, 라이브로 이렇게 그 행사를 지금 다윗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대적인 행사였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6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아멘. 이제 성경 봉독도 합이 잘 맞아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매세가 시작이 돼서 매일 새벽 서경경 읽기를 우리가 함께 모인 성도들끼리 하는데요, 제가 월요일 날 그 매세 첫 테이프를 끊고 교육자 수련회 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특세가 연장된 줄 알았어요. 성도들이 평상시 월요일하고는 전혀 다르게 저 중층에까지도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매일 새벽을 성경으로 읽고 또 기도하면서 열어가는 아름다운 그 모습들 보게 되면서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뭔 일을 하시는가 보다. 대단한 하나님의 일들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는가 하는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여기 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다윗은 이 궤를 실어서 옮길 만한 최신식의 수레까지도 특수 제작을 할 정도로 열과 성을 지금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죠.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궤가 이동하는 그 행차에서 그만 얼마 시작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죠. 그 어디서 일어난 문제입니까? 지금 법궤를 잘 모셔서 운반하는 일에 앞장섰던 레위인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가 말이에요, 이 법궤가 이동하는 과정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소들이 날뛰기 시작한 거야. 이 소가 끄는 수레로 아주 든든하게 요즘에 자동차로 말하면 몇 기통짜리로 완비한 그 수레를 지금 끌고 있는데 아무런 예상하지도 못했던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소들이 갑자기 날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가 끌고 있는 수레가 흔들리겠죠. 수레가 흔들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는 법궤가 떨어질 지경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우사라면, 그 법궤를 잘 모시고 가는 게 지금 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뒷짐지고 법궤가 떨어진데 가만히 지켜보시겠어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아니겠죠. 아마 누구라도 그 옆에 있었으면 법궤를 손으로 잡았을 것 아니겠어요? 법궤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하고 말이죠. 그렇게 우사가 떨어질지 모를 법궤를 손으로 잡는 순간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참 인간적으로 사실 대하면 이 본문이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누구라도 사실 우사 같았더라면, 아니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법궤가 지금 막 떨어질까 위태로운 그 순간에 아니 그렇게 잡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우사가 뭘 잘못했는지도 우리 이해로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이 치사 우사가 법궤 곁에서 즉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진노하사 우사를 치심으로 즉사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목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이해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막혀요. 그럼 언제든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편에서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의 그 무시무시한 사건도 노아의 가족 외에는 여러분 전 인류가 홍수에 다 떠내려 잠겨 죽게 하심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그 무슨 인류애적인 휴머니즘으로 그런 성경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본문을 대할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그 시대의 죄를 다루셨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한 분이시구나,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죄는 티끌만큼도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죠. 지금 우사의 죽음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사가 그의 아버지 아미나답 때부터 시작하면 성경에 보니까 좋기 수십 년이 넘게 그의 집안에서 대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지금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엉겹결에 이 여호와의 궤를 지금 받아온 게 아니에요. 수십 년 세월 동안 그는 레위인이었고, 레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는 법궤가 이동할 때 법궤를 어깨에 채로 꿰서 짊어지고 가는 그 일이 레위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명자들의 일이었거든요. 우사가 몰랐던 것 아닙니다. 아미나답이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 왕이라고 몰랐을까요? 아니요. 근데 이 모든 시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간과되었던 거죠. 다윗은 어쩌면 자기의 힘의 위력을 과시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아, 하나님, 이제 내 왕위가 얼마나 견고히 선 걸 보십시오. 내 말 한마디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순간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면 새 수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면 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대대적으로 저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잊었던 것은요, 아무리 새 수레를 만들고 3만 아니 10만 아니 100만의 사람을 운비시킨다 해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여야 했다는 사실을 다윗도 아미나답도 우사도 그 부분을 간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상했던 인재인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궤는 법궤답게 운반해야 한다는 그 당연한 진리에 그들이 주목하였더라면 우사가 죽는 일도, 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나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첫 단추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도에 맞춰 움직이지 않았고 인간의 법대로, 새로운 고안해낸 방법대로 이것을 움직이려 하다가 지금 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하 기자가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후대에 이 성경의 역사를 읽어내는 사람도 혹여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일도 아닌데 우사를 죽이시는 그런 분으로 혹여 오해하지 말라고 이 장면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준 부분이 있어요. 6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이 법궤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그러니 거기에 걸맞은 행차여야 한다. 거기에 걸맞은 이동이어야 한다. 거기에 걸맞은 방법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레위인인데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이 뉘우치고 다시 중단되었던 행보가 이어질 때는 다윗이 수레를 사용하지 않죠. 온전한 방법대로 레위인의 어깨 위에 채로 꿰어진 법궤를 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온전히 운반하는 방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그 후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인생이란 건 어떠한 인생일까? 여기 우리는 보면 웃사를 봐도 그렇고요, 다윗을 봐도 이들이 열심으로 말하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 아닙니까? 웃사인들, 왜 위험한, 그게 잘못 손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마 그것을 손대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열심인 것이죠. 그런데 동기야 어찌됐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수레라고 하는 빠른 이동의 수단,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근사한 수레를 만들더라도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40년간 광야에 유량하듯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도 텐트 생활을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언젠가는 결심을 하고 나 하나님 성전을 지으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은 군인인지라 내가 너 당대에는 허락하지 않겠고 네 자녀 때의 성전이 지어지도록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비칠 때, 야, 내가 언제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과 유랑하듯 다닌다고 내가 텐트를 타박한 적이 있었니? 나 위해서 근사한 집 지어달라고 너희들한테 얘기한 적 없었다. 그것만큼은 알아주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생하면 고생하는 그 현장에 함께 머무시는 걸 절대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거꾸로 이제 우리가 살만하고 이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영적인 자식들로 효도 좀 해야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먹고 살 길 돼서 이제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지금 다윗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할 때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격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맞게 예배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렇게 하든지 니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필요가 없어요. 니네들이 믿고 싶은 대로 나를 찾아라 하면 하나님이 주실 이유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가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걸 자꾸 하나하나에 담아다가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바로 그 진리의 예배가 지금 다윗의 이 모습에서 결여되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부산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감사하죠. 근데 거꾸로 이게 연출되면 곤란한 거예요. 인간의 감동을 위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만들고 엔터테이너 같은 요소들도 다 예배 사이사이 끌어와가지고 우리가 흥에 겨운 예배를 드리자, 아니 될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 춤추는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느라고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느라고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느라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다 그 예배를 위해서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죠. 바로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된다고요. 오늘 이어지는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웃사의 그 비참한 최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다음의 행보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망령되이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엘리도 제사장, 그의 자식들도 그때 당시에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혈통을 따라서 아론의 제사장 계열이 이어지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망나니 같아도 제사장의 아들이면 제사장이 되어야 됐던 시대예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 이 망나니 같은 자식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재물을 훔쳐다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센 것으로 자기들이 가져다가 자신의 제사장을 증식시키고 성전의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겁없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죄를 짓는 그 일을 엘리가 알면서도 자식 위하는 걱정하는 마음에 가만히 내버려둬요. 근데 그게 결국은 자식들을 죽음에 이르게 되는 부모의 사랑이었던 걸 모르고 말이죠, 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건 매우 밝은 면이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지만 그러지 않은 인생이 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두 산을 지정하셨어요. 한 산의 이름은 그린심산, 한 산의 이름은 에발산. 양쪽에 정확하게 균등해서 사람들을 세워다가 외치라고 했어요. 똑같은 말씀인 듯 들려집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그 사이에, 양산의 사이에서 들어야 되는 백성들은요, 축복의 산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하는 그 축복이 그린심산에서 외쳐집니다. 근데 거의 똑같은 비율로 에발산에서 외쳐지는 말씀은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너희가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화를 당할지어다. 백성들은 그 사이에서 축복에만 아멘하면 안 됐어요. 저주의 산에서 외쳐지는 그 음성에도 백성들은 아멘,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불순종함으로 화를 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아멘이에요. 나에게 들려지는 아름답고 나에게 참 보배롭게 여겨지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만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어긋나 있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경고등이 되는 거잖아요. 너 그리로 계속하면 가면 엘리의 자식들의 최후가 주님이 경고를 안 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 경고장을 날려보내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도 또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인생들에게는 축복이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게 된다는 걸 하나님 명백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웃사, 그 동기의 순수함이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해야 할 그 중요한 사명을 열광적인 군중의 분위기와 그리고 다윗의 어떤 열성적인 자신의 섬김으로 그것이 대치되려 했을 때 일어난 이 끔찍한 참변 이후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웃사의 죽음 이후에 바로 나오게 되는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문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일순간 잔치집에서 초상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윗도요, 그전에는 흥에 겨워가지고 막 춤추듯이 기뻐하면서 풍악을 울리면서 진두지휘하듯 그렇게 가다가 뚝 멈춰졌죠.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어찌 나의 선한 의도가 이렇게 가로막혔는가. 그때 당시 아마 다윗은 숙고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에게 지금 어떤 결함이 있었던가,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분노가 일어났다 그래요. 베레스 우사, 그 지명의 이름을 그렇게 말했죠. 다윗의 분노심이 일어났어요. 그건 적지 않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으로 가지고 있는 그 분노심과 함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게 됐어요. 벌벌 떨면서 지금 하나님의 궤를 내 다윗 성에 모실 때가 아닌가 보다, 시기가 지금 적절하지 않은가 보다 하면서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 지금 모두가 다 실패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이때에 성경은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이죠. 오늘 아주 핵심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딱 석 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축복의 석 달이 있기 바로 전에는 끔찍한 참변이 일어났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완전히 대조적인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지금 우사의 집안에는요, 여호와의 궤는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죽음의 상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궤를 잡았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 동일한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모셔갈 때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그들이 메어갔다고 합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제대로 모시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눈앞에서 누군가 그 법궤 때문에 죽어가는 장면을 보았다면 누구라도 여러분 법궤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법궤를 그러면 니네 집으로 모셔가라 하면 그게 흔쾌히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기쁨이겠어요? 근데 오벳에돔은 그러한 법궤임에도 불구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당한 자세로 법궤를 메어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볼 때 시시콜콜이 구구절절이 오벳에돔이 무엇해서 복을 받았더라, 무슨 행동을 해서 복을 받았더라,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사의 사건과 더불어서 함께 볼 때 법궤를 법궤대로 취급하고 다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오벳에돔이 무슨 크고 자잘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서 복을 받았대요라는 얘기가 아니고 법궤를 법궤답게 모심으로 인해서만도 오벳에돔은 긴 시간도 아니에요. 석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부어 주셨다는 게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죠. 할렐루야. 제가 앞부분의 말씀을 나눌 땐 성도님들에게도 긴장이 되실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제목은 축복이 머무는 인생이라 그러는데 왜 끔찍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나 하실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법궤가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동일한 법궤입니다. 근데 이 법궤를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도 동일한 장면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만 하나님의 법궤를 찬탈해 가고 그 법궤를 자기 멋대로 다루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수레에 실어가지고 옮기는 일이었어요. 다윗이 지금 모방하려고 했던 그 일이 사실은 법궤를 제대로 운반하는 방법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의 방법대로 지금 다윗이 하고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럴 때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이방의 신들이 쪼개져 버려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미나답의 집에 수십 년간 머무는 동안에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진 않고 무탈하게 지나는 것 같았는데, 아미나답과 우사는 아마 어찌 보면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 집안에 법궤가 수십 년간 있어 왔어요. 그건 매우 친숙하게 보여지겠죠.
익숙해질 수도 있을 법해요. 근데 이 법궤는 절대로 우리가 익숙하게 다룰 사사로운 물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아마 잊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큰 문제에 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오베데돔은 달랐던 거예요. 법궤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시고, 위험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만 하는, 다윗조차도 벌벌 떨었던 그 법궤임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은 정중하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신다 하셨는데,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니 하나님께서 웃사는 죽음에 이르렀던 그 법궤와의 접촉이 이제 법궤를 믿음으로 모시고 가는 그 오베데돔의 집에는 놀라운 축복의 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린심산에서 외쳐지는 말씀이나 에발산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중앙에 있는 우리들이 아멘으로 순종하면 복이 머물고, 불순종하여 우리의 목을 뻣뻣이 고집스럽게 내 방식대로 하나님 믿어볼 테야 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열심이 아무리 지극의 정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 때문에 머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음력으로 다시 한번 새해를 앞두고 있는, 즉 음력으로 말하면 아직 작년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주일이 설 당일이면 지금 연말이라고 생각하시면 한 번 더 하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 그 송구영신의 즈음에서 늘 바라는 것,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득 넘치는 우리 집 되기를 원합니다.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설날에도 모두의 공통의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드시고 많이 잡수시고, 이게 우리의 인사란 말이에요. 축복은 누구나 바람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축복이 머무는 인생이 된다는 건 임의적이지 않아요. 야, 무슨 로또 당첨은 여러분 거의 그 부분은 우연히 몇만 번 곱해져도 희박한 게 로또식의 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런 우연 발생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거룩하게 모시고, 하나님을 믿을 때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되 제대로 순종하는 인생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인생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력으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이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신다면 경외하는 그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축복이 머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축복이 머무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엄청난 복을 받은 오베데돔. 오베데돔의 이름이 사무엘 하 여기서와 후에 또 한 번 등장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레위인들의 족보와 가문대로 그 이름들이 열거되어지는 역대상에서 또 한 번 발견이 되는데, 여기서 그 복을 받았던 것이 어떻게 그의 대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역대상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아멘. 그 위에도 몇 구절 이어지는 오베데돔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사무엘 하를 보면 그 당대 석 달간에 받은 복을 말하지만요, 석 달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후대에 계속해서 그 집안에 큰 용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능숙한 일꾼들이 그 집안 대대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은 석 달로 끝나지 않는 복인 줄 믿습니다. 내 당대로만 끝나지 않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축복이 머무는 인생이 되면요, 그 머무른 복이, 이삭을 보면 아시잖아요. 이삭은 믿음의 아버지 잘 만난 이유만으로 그가 뭐 풍집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참 놀랍게도 파면 파는 족족 우물이 터져요. 농사를 하면 100배의 소득이 나요. 그게 뭘 보여주냐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그 자녀 때에 이어지는 그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에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자식들을 위한 최고의 투자 무엇입니까? 뭐 몇 억, 몇십억,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 허리가 휘도록 많은 돈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그게 축복이 될까요? 그거 하루아침에도 다 탕진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좋은 복은 우리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한번 남겨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은요, 가면 갈수록 더 엄청난 은혜로 우리 자녀 손 대대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열심 가지고, 내 노력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번성한들 어느 정도 번성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인생은 다릅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법도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연말과 연초로 이어지는 시편 119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법대로 살아가고자 우리의 순종의 걸음을 옮겨 놓을 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결론입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제법 이름께나 날리며 유명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영향력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이름 석자 이 세상 끝나면 끝나버릴 인생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또 한편 이 세상에서는 그리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인싸도 뭐 인플루언서도 셀럽도 유명한 뭐 지도자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무나 빛나는 인생들이 있어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짧디 짧은 이 한평생 살다가 이 사람들이 나 알아주는, 그것도 현직에 있을 때만 반짝이는 그 명예, 권력, 부, 이것을 쫓아 이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당대만 아니라 후대의 무궁이, 아니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도 영원히 쇠하지 않는 여러분, 그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바로 그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사와 같지 않은, 오벳 에돔과 같은, 다윗조차도 그 당대에는 몰랐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행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집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모든 것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